이사야 62장입니다. 오늘 영광의 왕관, 귀중한 왕관. 이사야 62장 3절. 이사야 6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주어를 생략해 버려서 그런데 Thou shalt also be a crown of glory. 너는 영광의 왕관이 되리라. 다음에 이제 그렇죠? 너는 영광의 왕관이 될 것이요. In the hand of the Lord. 주의 손에서. 주의 손에 너는 영광의 왕관이 될 것이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In the hand of thy God. 네 하나님의 손에서. 이 너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영광의 왕관,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사야 62장. 이사야 이제 마지막 10장은 주로 이제 주의 재림, 주의 통치,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장차 있을 일들을 저희가 현재 있는 일들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말씀을 생동감 있게 지금 있는 그대로 정말 체험적으로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전연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그들은 주의 손에서 영광의 왕관, 귀중한 왕관이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갖는 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 독특한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민족이나 왕국이 이스라엘을 섬기려 하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피폐하게 됩니다. 앞에 이사야 60장 12절에서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을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럼 완전히 피폐한다, 멸망한다. 우린 주를 섬겨도 이스라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 그는 멸망합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도 섬겨야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왕국 주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석으로 만드십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 그날에 주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말이야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깃발처럼 기처럼 들리리라.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천연왕에서 유대인들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되게 하시고 깃발처럼 기처럼 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주님께서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 이스라엘을 보석을 만든다. 이스라엘을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늘의 왕국에 심고 그들 의의 나무라고 그랬죠. 의의 나무라 부를 것이고 그들이 재와 티끌이 아니라 상한 갈대가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보석같이 만든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날에 하늘의 왕국에서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보석으로 만드신다. 나의 보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서 영광의 왕관, 귀중한 왕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주의 보석입니다. 우린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보석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왕관의 보석으로 빚으시는데 그들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들은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아담이 가졌던 그런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는데 그보다 오히려 나을 겁니다. 에덴에서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주님이 친히 계시는 예루살렘이 그 장소보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타락하기 전에 에덴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예루살렘은 주께서 친히 계시는 곳을 에덴의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움과 위엄과 영광을 갖춘 그런 도시로 만들 겁니다. 거기서 해와 달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빛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비칩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기로 불빛을 만들어서 밝히지만 햇빛과 같은 빛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는 주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4장 3절에 그때 달이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라. 영광스럽게, 만군의 주께서 영광스럽게. 해와 달이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예, 주님으로서 나오는 그 빛이, 영광이 해와 달보다 훨씬 더 능가하기 때문에 달이 부끄러워하고 해가 뭐라고요? 예. 달이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잖아요. 그게 주의 빛과 햇빛은 비교 불가합니다. 이사 60장 19절, 지난 시간에 한 것 같네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연왕국에서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예루살렘 성전 산에서 비추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황홀한 거죠. 지금 이 해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주님 앞에 딱 갔더니만 주의 성전에 가서 경배하러 주의 성전에 딱 갔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그 빛은 햇빛과는 전혀 다른 빛인데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생명의 원천, 빛의 원천인 분이 그 빛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빛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늘의 해와 달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그런 빛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영존하는 광채가 됩니다. 훗날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 아예 해와 달이 없습니다.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그 모습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천연왕국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한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주께서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는데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예루살렘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이사야 62장 1절.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예.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사야 62장은 유대인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중심이에요. 주께서 이 도시를 위대한 왕의 도시, 거룩한 도시, 아름다움의 도시, 영광의 도시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도시고 주의 성전이 있는 천년왕국의 수도고 이 지구의 수도입니다.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뭡니까? 시온의 의란 시온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나간다. 시온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딱 앉으시면 예루살렘에 딱 앉으시면 예수님이 시온의 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 이래 된 거죠.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온의 의란 시온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에서 솟아난 의 하면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자, 시온의 의는 시온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 예루살렘의 광채란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구원이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자, 그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수님께서 시온에 딱 앉으실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딱 앉으실 때까지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의고 구원이십니다. 율법 말하기를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이게 율법의 의죠. 그러나 그날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시온의 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33장 16절.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가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예수님을 일컫는 이름이 뭐라고요? 주 우리의 의라. 주님이 우리의 의다. 율법에 나는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 우리의 의. 주님이 우리의 의. 이분이 시온의 의, 주 우리의 의입니다. 주 우리의 의란 말 주목하시고 그날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가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 그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완전히 가며 그것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주
주 우리의 의라 하시지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면 우리는 영존한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의를 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게 알리자.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히자. 시온에 누가 계시죠? 시온의 의, 구원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얘는데 타오르는 등불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5장 17절에 처음 나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나온 표현인데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그래서 고기를 딱 다 쪼개놨었죠. 그 타오르는 등불이 그 사이를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다 그 아브라함이 그걸 봤겠죠. 타오르는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겁니다. 타오르는 등불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현을 한 거죠.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타오르는 등불이 희생물 사이를 조각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타오르는 등불은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등불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주님이 등불이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사무 6장 3절에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등불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뿌리 싹을 내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을 정하였도다. 다윗의 뿌리 내는 싹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예수님입니다. 한 등불이다. 주님은 그분을 한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시온의 의와 강체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시온에 딱 앉아서 거기다 법을 낼 때까지 말이에요. 그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때까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안식하지 않겠다.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라. 주님은 계속해서 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랬어요. 안식에서 주님은 일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죠. 2절 62장 2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잘 보세요. 내 의를 어떻게 봐요? 내 모든 영광, 내 의를 보라. 주 우리의 의.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요? 주 우리의 의다 그랬죠. 그분을 볼 때 쓸 이름이 주 우리의 의래.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전쟁에서 예루살렘에 오면 주님을 보는 거죠. 이방인들이 내 의를, 예수님을 보고 말이에요.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예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다 이거예요.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때 새 이름으로 불리며, 자, 2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을 보고 모든 왕들이 시온의 영광을 보는데 시온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재림하신 주 예수님의 얼굴, 그분의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직접 뵙는다 이거죠.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마음이 사악한 자나 간사한 자는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어요. 예. 마음이 순수한 자 복이 있나니 주를 볼 것이도 하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가 하늘을 봐서는 뭐라고요? 주 앞에 가서 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까지 가도 주님 못 보고 계속 고개 숙이고 돌리고 이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자는 주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산상수에서 나온 그게 문자 그대로요. 뭐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를 봅니다. 우리는 모두 저 하늘에서 주를 봐요. 이방인들은 땅에서 그날에 천년왕에서 주를 봅니다. 내 의를, 내 영광을 보리라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의시고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직접 주 예수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들이 와서 뭐라고요?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들이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은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을 보리라.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을 보리라.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보리라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 모든 민족들, 모든 언어들이 주께 나와서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요즘 사람들 위해서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진짜 보여지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라 생각할 겁니다.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후배한테 막 복음을 전했더니만, 진짜 믿는 게 그렇고, 그게 사실이면, 꿈에라도 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난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꿈에라도 한번 보여주면. 내가 꿈에 볼 필요 없고, 그날 다 보게 된다고. 그날 다 보게 된다고. 근데 지금 안 믿으면 그날 못 봐요. 지금 안 믿으면 그날 못 봐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은 땅에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어떤 크리스천들도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본 사람은 이제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뭐 사도 요한이나 이런 경우 봤는데, 그 뭐 특별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가 뭐 어떤 신령한 믿음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은 땅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림하시면 땅에 계신 주 하나님을 누구나 가서 경배하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시편 97편 6절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낸다. 이 말은 뭐죠? 하늘들은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낸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성경 해독법입니다. 모든 걸 예수를 다 기준으로 놓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은 성육신 오셨죠. 재림 때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밝히 드러내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를 보는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의 민족이 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의와 구원, 영광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든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들은 왕국의 자손이고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걸 다 인정합니다. 다시 2절.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세로 불리며 예루살렘이 주로 다른 이름이 시온이죠. 시온 예루살렘. 자 다른 이름은 뭐죠? 뭐로 불리냐고. 하나님은 새 이름을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베드로를 게바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사울이라 불린 사람도 히브리어 사울로 안 부르고 다 우리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바꾸어 부릅니다. 이방왕 느부갓네살은 히브리 청년들을 모두 자기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나냐에겐 사드락으로, 미사엘에겐 메삭, 아살에겐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바꾸는 건 통치의 기본이죠. 바빌론에 왔는데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당연히 바꿔주는 거죠. 한국도 일본이 한국 통치할 때 뭐였어요? 창시개명이라고 했죠. 그때 박정희 씨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였어요. 그가 지금도 막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때 네 할아버지 이름은 뭐였나 몰라. 지 할아버지 이름 모르면서 남의 이름 뭐라고 알려 그래. 그때 한국 사람 다 창시개명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당연히 공무원인데, 그런 이름 갖는 건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죠. 근데 그건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국 사람 98% 이상, 면에 안 간 사람 빼곤 다, 그리고 약간의 식자층이라면 뭐죠? 세상 면석이라도 할 사람 같다면 뭐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면석이라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다 장식이면 그럼 100%죠 거기는. 응?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럼 저는 그래요. 그건 네 할아버지도 했다고. 근데 네 할아버지도 했고 네 할아버지도 했고 그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응?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장시개미 했다고 친일파면요. 99.9% 친일파입니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다니엘은 뭐라고요? 벨드사살이야. 친바빌론파냐? 친바빌론파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 친바빌론파래요.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름이 바뀝니다. 하늘에 가서 당연히 하늘 왕국 가면 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거기 가서도 윤상목 하면 누가 나보고 윤상목 하면 아이고 깜찍할 것 같아. 여기 또 만나서 내 이름 부르면 아유 난감하잖아. 응? 안 그렇게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반가울 것 같아요. 백도로 살면서 우리 그때 한교회 다녔잖아. 그러면은 안 반가울 것 같아.
이름 바꿔주는 게 좋아. 하나님 왕국에서 새로 살아야지. 이름 바꿔주죠. 죄와 허물로 점철된 그 이름에 그게 다 아무리 불러 다 시킨다 쳐도 이름 자체를 바꿔주는 게 좋지. 예. 이름을 바꿔주는데 우리도 이름을 이스라엘도 정해주시고 예루살렘도 바뀌고 말이죠. 하여튼 우리의 이름이 뭘로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실 것이면 분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너를 예루살렘으로 오면 해석은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뭘로 바뀌냐? 이사 62장 4절 뒤로 밑에 줄로 지금 우리 3절, 2절하고 4절이 나오죠.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forsaken 이래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것이라 황폐한 땅 데솔릿 이렇게 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에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헵시바라 하며 뷰라라 뭐라고? 이름 나왔네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이스라엘 땅을 뭐라 본다고요? 뷰라 하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라고? 헵시바 이렇게. 헵시바 뷰라가 예루살렘을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새 이름이 됩니다. 뭐 서울, 한성, 한양 그런 거 있죠. 그와 같이 새 이름이 된다고. 이와 같이 세상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에서 새 이름을 갖게 되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돌을 받는데 거기 뭐 있다고요? 이름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가 이제 그 이름을 내가 하나 갖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 이름과 내 하나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새 이름 나오죠. 주님이 정해주신 새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날엔 새 이름을 받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3절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그날의 예루살렘은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 귀중한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리를 높여주시고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 왕의 도성으로서 지구촌의 머리, 헤드스톤. 이게 되는 거죠. 어떤 도시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왕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율법을 받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민족들의 죄와 티끌이 되어 발표했는데 그날에는 왕관이 됩니다. 주께서 그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3절에 주께서 선하심의 복들을 가지고 그보다 앞서가시며 순금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나이다. 순금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나이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왕관을 주실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32편 18절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로 옷 입힐 것이로되 그의 왕관은 그 위에서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의 왕관은 그 위에서 빛나게 하리라. 주님이 왕관을 씌워주신다. 이 구절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관이 되시고 그들 역시 주의 손에서 왕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의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 렘넌트죠. 승리자 이기는 자 남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왕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요. 주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머리가 내 머리에 관이 되신다. 주님이 내 머리, 나의 성도들의 왕이 되시고 내 머리에 관이 되신다. 왕관이 되신다는 말은 나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룰러가 되신다. 나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왕의 가족을 왕족이라고 부르고 왕이 거주하는 곳을 왕의 도시라는 것처럼 왕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주의 손에 왕관이 됩니다. 저 하늘에서 크리스천들은 누군가의 왕관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구원한 혼들을 자기 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과 나의 기쁨이요 왕관은 나의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살아. 나의 왕관인 나의 사랑한 자들아. 나의 사랑한 자, 내가 구원한 혼들, 내가 이 땅에서 교제했고 함께 했던 형제들이 나의 왕관이다 했어요. 그렇다면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그분의 왕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관이고 성도들은 그분의 왕관입니다. 4절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에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은 한때 버림받은 자 황폐한 땅이라 불렸습니다. 바빌론이 이곳을 정복해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70년에 로마가 다시 정복해서 황폐하게 해버렸습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 영적으로 이집트와 소돔이라고 불립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주를 버렸고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이 그들의 버림받은 도시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시온이 말한다.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은 유대인들이 시온을 보며 했던 말이고 시온의 고백이에요. 시온은 버림받은 땅, 황폐한 땅으로 수천 년을 지냈고 지금도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주께서 오시면 헵시바라 불리고 그 땅은 뷰라라고 합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희락, 뷰라는 결혼한 이런 뜻입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땅이 결혼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땅이 결혼한다. 그 황무지나 사막은 버림받은 땅이죠. 그래서 버림받은 땅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결혼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결혼했다면 땅에 사람이 살면 땅과 사람이 같이 있는 거죠. 땅에 사람이 안 살면 땅과 사람이 분리된 거죠. 땅에 사람이 살면 땅과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그럼 땅에 뭐가 나는 거죠? 열매가 나는 거죠. 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면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이제 버림받은 땅에 사람들이 왕창 몰려와서 여기 도시 건축을 한단 말이죠. 주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시며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하는 거예요.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도시가 되고 말이에요. 그 열매를 내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곳에 계시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 주의 소유가 되고 그 땅은 에덴의 낙원처럼 무수한 나무와 풀과 사람들과 동물들로 넘치게 될 겁니다. 내 땅이 결혼했다는 것은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지 않고 그 땅의 주인인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해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황무지는 버림받은 자고 황폐한 땅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와 그분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면 그곳은 열매를 맺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땅에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내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와 결혼하며 이스라엘 땅과 결혼하며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이 말. 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시온을 당연히 왕의 도성이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 유대인들이 시온 땅 약속의 땅과 결혼합니다. 결혼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결혼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땅과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크리스천은 하늘과 분리될 수 없고 유대인들은 땅과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그들은 그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합니다. 다시는 뽑혀서 옮겨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내 아들이 너와 결혼하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백성들은 주께서 회복해 주신 그 땅을 기뻐합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했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그 땅은 에덴의 낙원과 같은 땅, 에덴의 낙원 동산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 땅이 정말 이 땅은 신비로운 땅일 겁니다. 진짜 주님께서 시온에 딱 왕좌에 앉으실 때 그 땅은 신비로운 땅일 겁니다. 우리가 묘사가 불가능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할 겁니다. 정말. 그 진짜 주님보다 나오는 영광의 광채와 더불어 진짜 상상을 불허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죠. 땅은 완전히 희락의 땅이 되는 거죠. 에덴의 동산 같은 건 그보다 더 나은 땅이 될 겁니다. 그 땅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계신 그곳은 의와 평강이 넘치는 거룩한 땅이 되고 아름다움, 아무도 상하게 하거나 해하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영을 부음받았고 완악한 마음이나 돌 같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한 곳입니다. 땅은 엄청난 수확을 낼 것이고 짐승들조차 유순해서 표범과 사자와 소와 양들이 함께 거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을 사랑하십니다.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던 바로 그 땅, 그곳입니다. 거기에 친히 거하십니다. 6절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나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아니라 주에 관하여 말한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은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대언자들 주신 것은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듣기 싫다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주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예요. 와치맨으로 세웠다예요. 와치맨으로. 파수꾼은 살피고 경계하면서 백성들에 미리 경고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목자들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들이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뭐 사람들 좋아하는 말 뭐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고를 안 해. 복 받는다, 형통하다, 은혜 받는다, 뭐 이런 소리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 목자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죠. 목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파수꾼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줘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그 자체로 내 이웃에게 파수꾼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은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독자들이 원하는 것만 충족시켜주며 인기와 명예를 구합니다. 전부 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다 6절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아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은 전도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언자, 제사장들이 주에 관하여 말한 자들이라면 신약에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왕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주에 관해 말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서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잠하지 말라. 너는 잠잠하지 말라.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서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22편 2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부르짖고 낮이나 밤이나 잠잠하지 않는데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 주를 찬양하는데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0편 12절에 이것은 내 영광의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심이나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이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데 잠잠하지 않는다.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는데 벙어리처럼 잠잠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의 이름에 맞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 18절 20절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주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서 그들 데리고 나와서 감옥에서 열어줘서 이거 하다 감옥 가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숨어 있거라, 잠시 쉬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전하다 감옥 갔는데 다시 끄집어내주면서 뭐라고요? 말씀 전하라잖아요. 응? 가서 성전에 서서, 공개적으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쉬어라, 피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감옥에서 풀어주시면서 다시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라.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은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주에 관해 말하는 자들이라면 사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구애받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1절에서 주님은 안식하지 아니하라고 하셨는데 7절에는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계속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기도로 부르짖는 일에 잠잠하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은 주님이 주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시편 28편 1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했습니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게 잠잠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잠잠하지 않도록 자신은 결코 잠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잠잠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주께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땅에서 찬양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울 그날까지.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그날까지 잠잠하지 말라요. 예루살렘이 왕국의 도성이 되고 그곳에 주의 왕자가 놓일 때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잠잠하지 말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은 그날까지 결코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8절. 주께서 자신의 오른손과 자신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주님 맹세하셨다. 참으로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즙을 타국인 아들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군량을 빼앗기거나 양식을 빼앗기거나 돈을 빼앗기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수고한 건 다 내가 먹는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수고해서 일해가지고 병원 갖다 주죠. 약값으로 쓰죠. 사고로 뭐 했다고 쓰죠. 우리 이제 번 돈 다 가지면 좋겠지. 번 돈 다 못 갔습니다. 응? 세금 내야 되죠. 30%는 세금 내야 되지. 응? 구약의 거의 전 시대, 신약의 모든 시대는 이스라엘의 곡식을 원수들이 먹었습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방인의 시대에 그들은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고 포로가 되었고 양식을 다 곡물로 바쳤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곡물을 받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곡식을 원수들이 빼앗겼습니다. 신약 2000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약탈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탈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땅에서 살지도 못했고 번 돈은 언제나 약탈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맹세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그런 일은 더 이상 그런 일 없다 이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즙을 타국인 아들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단 한 푼도 빼앗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양식 포도즙은 타국인 아들들이 빼앗아가지 못한다. 반대가 되죠. 그들이 오히려 곡물을 바치는 거죠. 주께서 그곳에 계신 한 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을 벌일 국가는 없습니다. 24시간 주 7일 늘 성문을 열어두어도 그들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천연왕국은 아무도 전쟁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성문에 보초, 근위병 안 세워도 돼요. 항상 문 열어놔도 여권, 패스포트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주께 경배하는 사람 자유롭게 와서 경배하고 아무도 이 땅에서는 해하거나 빼앗거나 훔치거나 없다 이거예요. 끝내주는 거지. 민족들마다 아무도 전쟁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9절. 참 꿈에 그리는 시절, 참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인데 꿈보다 훨씬 더한 거죠. 오직 그것을 거두어 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함께 그것을 거두어 들인 자들이 내 거룩한 뜰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거두고 자기가 먹습니다. 누가 약탈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세금으로 강탈해 가지 않습니다. 국방이나 복지를 명분으로 정부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돈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들에서 돈 가져가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속임수로 내가 번 돈을 빼앗지 못하고 변호사나 의사들이 나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내가 일한 것의 수입은 모두 다 내가 먹습니다. 9절. 함께 그것을 거두어 들인 자들이 내 거룩한 뜰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성전에서 희생물 드리고 봉헌물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이런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율법의 성취죠. 10절. 성문들을 지나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을 위하여 공기를 세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관한 겁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길에 각 나라의 성문들을 다 개방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경을 다 개방하는 겁니다. 국경에 군대를 배치해서 길을 막지 못합니다. 모든 나라는 유대인들의 귀환에 협력하고 편의를 도모해줘야 됩니다.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신약에서 침례인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요. 그죠? 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었는데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이 유대인들의 귀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회개의 물침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언하고 예비했습니다. 그날의 모든 나라는
그날의 모든 나라는 유대인들의 귀국길을 예배해줘야 됩니다. 큰 길을 쌓아 올리고 돌들을 모아 치우고 이스라엘의 군기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세상 끝에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시온의 딸 하면 유대인이죠.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뭐죠? 내 구원자가 오셨느니라. 내 구원이 왔느니라. 내 구원자 예수가 오셨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재림하신 주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온 세상 끝까지, 주께 세상 끝까지, 온 세상이 전부 다 단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유대교가 됩니다. 천연왕에서는 전부가 유대교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교가 됩니다. 단일 종교가 되는 거죠. 재림하신 주께서 온 세상에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다른 이름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임하느니라 컴이에요. 보라, 내 구원이 오느니라예요. 구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온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십니다. 전능자의 큰 날의 주님은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를 모두 멸하시고 왕들의 군대를 다 죽이십니다. 주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구원자가 임하신 거예요. 다시 11절,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말을 주께서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을 보상은 땅과 왕국과 새로운 법과 그들 안에 부어줄 성령과 새 마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대 줄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을 보상이 일단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요. 그리고 새로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받아요. 위로부터 새 영을 부음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보상인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위는 뭐냐? 예, 특별한 백성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주의 손에 왕관이 된다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고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이에요. 넘치게 해준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지식도 그치고 대언도 그치는 그런 시대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직접 보는데요. 이제는 주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로열 그랜트를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이 땅에 의의 왕국, 화평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진 저주가 모두 다 거치고 마귀들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집니다. 질병은 다 치유받습니다.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께서 그날에 행하실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죄악된 이 세상, 악한 자 가운데 있죠. 이 세상, 저주받은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일이 뭐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죠.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 하십니다. 자, 12절. 그들이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라 하며 또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앞에는 유대인, 뒤는 예루살렘.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라. 이건 남은 자들,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고 또 너를 가리켜 이건 예루살렘이죠.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시온은 뭐라고요? 예, 뷰라 헵시바가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런 민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들은 그걸 다 압니다. 이거 따로 배워서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면 됩니다. 가보면 그곳이 어떤 도시인지, 진짜 왜 위대한 왕의 도시고,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되고, 왜 비울라고, 이거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 사는 유대인들은 왜 그런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지위를 갖는지를 이방인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예. 62장은 여기까지 하고,
63장은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예. 인내가 필요하다 그죠? 길고긴 이 사역 자체가 길어요. 원래 이 사역이 길어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한 이고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오늘 모든 말씀들 전해 들은 모든 말씀들 저희가 흘려듣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믿고 그것을 쌓아두고 간직하고 또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시고 제가 말씀을 믿음과 결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장산불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계시오니 저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